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설교 후에 이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설교를 좀 많이 짧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주간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향해라는 주제로 미션 컨퍼런스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게 선교적인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유익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드사랑교회가 죽전의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지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걸음을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미션 컨퍼런스 전부터 제가 무더운 여름, 사실 참 여름에 모든 계절이 예배드리기 쉽지는 않지만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를 고민했는데 오늘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원 바울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여름에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원래 오늘 이 본문이 첫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획할 때.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세 인물을 사실 처음에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 혹시 아시나요? 사실 저도 많은 성경에 관계된 책을 봤지만 이 세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찾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는 멘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알아주라고 했을까? 그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이 본문을 원래 첫 본문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주 초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세 사람을 얘기하는 바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첫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원 바울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대기를 다룰 시간은 없고요. 오늘 이 선교 여정의 짧은 본문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느끼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느냐 하면요, 더 나아가라는 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서 지금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겠죠. 지금 어디서 어디로 더 나아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몇 차 선교 여행일까요? 그거는 모르죠. 사도행전 13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부터 두 사람의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파송받는 얘기가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키프로스라는 나라이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 그러는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영어 스펠링으로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데 그림 하나 띄워 보실까요? 이게 스펠링 뭐죠? C인데 쓰는 방법은 거꾸로 써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갈라디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C를 반대 방향으로 썼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조금 더 이제 상세히 표시된 지도를 한번 보면요. 저게 약간 좀 납작해졌는데요. 사실은 원래 C자에 가까운데, 안디옥에서 지금 저기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저럼 저 위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릅니다.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죠? 일행들이? 아니요, 여러분들 너무 건너뛰시면 안 되고요. 실루기아가 보이죠?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저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있는 어디로 갑니까? 살라미로 갑니다. 저 살라미는 이 선교팀의 팀장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살라미를 지나서 어디로 가나요? 구브로 바보로 갑니다. 이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이 바보가 수도인지 어떻게 아는지 하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여기에 총독이 삽니다. 총독 이름이 뭐냐 하면요,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라는 마술사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지도에 살짝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바보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탈리아로 가는 거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돌아오는 길에는 아탈리아를 거치지만요, 저 배를 타고 바로 버가로 갑니다. 버가는 원래 해변 도시가 아닙니다. 강을 따라서 상류로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야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어디로 가는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읽었던 그 13절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버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굴까요?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정말 건조하게 표현했지만 요한은 떠나 돌아가고 나머지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매우 건조하게 표현했지만요, 저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기에 나오는 더 나아가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에 돌아갔는데, 여러분은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고 알고 계시고 또 생각하십니까?
뭐 어땠다고요? 힘들어서. 이거는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요. 힘들어서 돌아갔는데 왜 힘들었을까? 사실 이것에 관해 바울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의 여러 성경을 통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있는 몇 가지 추측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를 아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바나바의 누구 마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뭘까요? 바나바의 아들 아닙니다. 생질입니다. 생질. 생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즘 말로는 조카죠, 조카.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삼촌과 조카 관계의 단어일 수도 있고 영어 단어 이 단어에서 보면 네퓨라는 그 사촌 형제를 뜻하는 네퓨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양이란 그 나라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막 이게 뭐 삼촌, 사촌, 뭐 높임말, 낮은말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구브로 바보에서 무슨 일이 그 전에 일어났습니까? 이게 그 버가로 건너오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총독 스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일이 그 섬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요 지점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 선교팀이 출발할 때는 리드가 누구였냐면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스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한 번 정도만 제외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항상 했거든요. 여기 사건을 기점으로 아마도 제가 볼 때 선교 도중에 리더십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바나바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의 팀장은 바울 너가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한 해설은 없으나 자신의 삼촌이거나 사촌형인 바나바가 바울보다 리더십에서 밀려나는 걸 보면서 마가의 마음이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워진 마음 속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바뀌는 상황이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두 지도에서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냥 화살표로 딱 하나 이렇게 짧게 그어져 있으니까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지만요. 실제 두 곳은요. 그냥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그냥 몇 개의 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시고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나중에 이 튀르키예 선교를 가면 여기를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가까이 지도를 보니까 두 지역 사이의 거리가 얼마쯤 되어 보여요? 50km. 또 이 거리가요 2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여기서 탄성이 안 나오면 저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곳의 지형과 거리를 알고 저는 며칠 동안 약간 어디에 맞았는 듯한 사람처럼 이 본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산맥에 있는 산봉우리들 가운데 2000m가 넘는 산봉우리들 여러 봉우리가 있고요. 심지어 저 타우루스 산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물론 바울이 거기를 넘어갔을지 안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3000m가 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000m는 되어야지. 갑자기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한 게 너무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삼촌은 리더십에서 밀려났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지금 있는 밤빌리아, 버가는 모두 큰 도시고 너무너무 성교할 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3,000m 산을 넘어서, 산이 아니고 산맥을 넘어서 200km를 가서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다고요? 마가 요한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출발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요,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둔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 지금 선교팀원 한 명이 돌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200km도 넘는 그 산맥을, 또 3,000m가 넘는 그 산이 있는 그 산봉우리를 넘어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고 했는 것일까가 저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당시에 타우루스 산맥에는 유명한 강도떼들이 있었대요. 지금 발음이 막 새요. 이 강도떼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로마 제국에서 병력을 보내서 소탕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도 이 강도떼들이 소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산맥을 넘는 것은요, 자연 환경의 위험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강도떼들에게 생명의 위협도 불구하고 간 겁니다. 더구나 지금 결정적인 팀원인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로마 제국에서 보통 4대 도시를 어떻게 꼽느냐 하면요, 로마,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아까 바울 일행이 출발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여기도 4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있는 버가에서 해변을 따라 쭉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그 바보에서 배 타고 바로 에베소를 가면요,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 학문과 지리를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금 앞에 놓여있는 200km의 이 산맥이 없는 걸 몰라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본 지도에서 구브로 바보를 거쳐 에베소를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바울이 유럽을 갔다 오면서 에베소에서 선교 여정에서 가장 긴 시간을 머무릅니다. 근데 지금 1차 선교 여행에 왜 굳이 대산맥을 넘어 목숨을 감수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느냐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딱 이렇게 답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목사님 그거 몰라요? 성령의 섭리. 여러분, 사실 그 말이 정답이 맞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바울 신학자들 중에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참고해 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력한 설이 2가지 정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울 일행이 왜 굳이 대도시 에베소로 바로 가지 않고, 혹은 이미 자신들이 이미 도착한 이 버가라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설명은 이렇습니다. 구브로 바보에서 누구의 회심이 있었죠? 많은 사람의 회심이 있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누구를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에서 먼저 믿은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2분 놀라시네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아마 바울의 손을 꼭 잡고 부탁했을 거예요. 제발 내 고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남아있는 식구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사운드 이미지네이션, 이걸 비블리컬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울은요, 이게 성령님의 부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설명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고 와서도요, 여러분 3,000m 산이 있는 200km 넘는 산길을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처음 가보는 그 마을을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근데 희한하게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일행이 분명히 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말라리아 모기에 물린 것 같아요. 그 정도 설명 여러분 웃는 분도 계세요. 이 밤빌리아 버가는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해안에서 강을 따라서 내륙으로 좀 들어가는 데 있는 저지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기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물이 많은 저지대에 뭐가 살았을까요?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모기들이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이 말라리아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고온다습한 버가를 벗어나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면요, 오히려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버가에서는 1차 선교 돌아올 때는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지만요, 내용을 봤을 때 이렇습니다.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주가 바로 갈라디아 주거든요. 그곳에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죠?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로 갔고 갈라디아로 갈 때 자기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신학자들은 지금 이게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버가에서 어떤 모기 같은 것에 물려서 바울이 극심한,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번역을 참 독특하게 번역해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불구하고가 더 맞는 번역이잖아요. 한국말에도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강건하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서기오 바울의 부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약해진 육신을 보면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여정,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요, 절대로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안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정도 죽을 뻔한 일이 아니라도요, 딱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일어났지? 바울은요, 자기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지 복음을 들고 지금 서 있는데 이를 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더 나아가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 마가에게만 있었습니까? 똑같은 장애물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이 마가와 바울과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타우루스 산맥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타우루스 산맥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내 마음의 막 고통, 이런 게 타우루스 산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 엄청난 일이 이 사이에 발생했을 텐데 그냥 더 나아가 이 두 단어만으로 이 바울 일행의 이 여정을 표현했을까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질병 앞에서도, 마가가 돌아간 그 깨진 선교팀의 인간관계 가운데도 바울은 주저앉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영혼들을 저는 분명히 생각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이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한 영혼을 구할 사명이 남아있는 인생은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인생은 반드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떠오르는 혹시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사느냐 하면요, 산맥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할 영혼이 있고 사명이 있는 영혼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질병과 타우루스 산맥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며 산맥을 넘었던, 더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드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이 것으로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 묵상하면서요, 제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뭔가, 우리 드사랑교회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뭔가, 이런 묵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요, 내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에게도 타우루스 산맥은 있었고요, 바울 일행에게도 타우루스 산맥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타우루스 산맥은 뭡니까? 내 삶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넘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있었거든요. 사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